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미 예수님, 올해 2026년은 저 같은 프란치스코 수도의 수도자들, 또 신자분들 중에 프란치스코 제속 3회 하시는 분들께는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바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1226년에 선종하시고 딱 8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선종 800주년을 맞아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지난 1월 1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1년을 성 프란치스코 특별 희년으로 선포하시고 1년 동안 모든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하셨습니다. 저희 수도회를 포함해서 여러 프란치스코 수도회, 수녀회에서도 지금 홍보를 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대사는 일반적으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고해성사, 영성체, 그리고 교황님의 지향으로 기도, 보통 주무경을 바치는데 이렇게 3가지 일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프란치스코의 수도자나 제속 3회원이 아닌 일반 신자분들은 다음의 조건들을 추가로 이행하시면 전대사가 수여됩니다. 프란치스코 수도의 성당이나 성 프란치스코와 관련된 장소를 순례해서 예식에 참여하거나 묵상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는 것, 마지막으로 성모님, 성 프란치스코, 성녀 클라라, 그리고 프란치스칸 모든 성인들에게 전구기도를 바치는 것, 이 조건들도 같이 이행하시면 전대사가 수여됩니다. 성 프란치스코 특별 희년 동안 프란치스코 수도회, 수도원, 성당들 순례하는 기회도 가지시고 전대사의 은총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전대사를 받는 게 아닐 것입니다. 교황님은 이번에 희년과 전대사를 선포하시면서 무엇보다 우리들 마음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갈망이 다시 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갈망이 다시 피어나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연중 시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였습니다. 회개라는 것, 생태적 회개라는 말도 많이 쓰고 또 비슷하게 회심, 생태적 회심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회개와 회심이 한자로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한자 뜻 그대로 풀면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의미이고 회심은 마음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회개와 회심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 내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왔다. 심지어 그분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설교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모습이 그 친척들에게는 어딘가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설교는 어떤 인기를 끌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설교를 듣고 또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복음을 믿고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들의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활동의 진정한 본질은
바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로 이끄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삶의 변화를 겪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기꺼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도망자가 되었다가 다시 그분께로 돌아와서 용감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던 사도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나중에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열렬한 스승으로 변화된 바오로 사도, 또 예수님의 기적에 환호했지만 나중에는 그 목소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목소리로 변했던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미사 때 일독서에서 사무엘기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하느님에 의해 선택되었고 그분께 충실하였지만 결국 그분의 뜻을 저버린 사울,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위대한 임금이 되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에 떨어졌다가 다시 죄를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다윗, 또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강성한 왕국으로 만들고 또 성전까지 지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느님을 저버린 솔로몬 등등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또 사무엘기 또 그 외 다른 구약 성경의 여러 책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몸을 받아 모시는 우리는 새롭게 그리고 복음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특별히 생태환경 미사에 함께하는 우리의 삶 역시 조금씩이라도 더 생태환경을 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또는 신앙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체험이 많아지면 우리 각자 안에 나의 생각, 나의 자리만이 커지면서 변화에 대한 여지는 더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느님 말씀의 자리, 또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의 자리는 작아지고 나의 생각과 고집, 내가 살아왔던 방식만 더 단단히 굳어지는 경향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 외적인 것들 물론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특별 희년을 보내고 전대사를 받고 또 내년에 있을 WID 세계 청년대회도 잘 치르는 것 모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회개, 회심을 사는 것, 달리 말하면 부활을 사는 것, 바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고쳐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시고자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인내롭게 우리 자신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교황님께서 올해 1월 1일 발표하신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에서도 그렇고 이번 성 프란치스코 특별 희년을 선포하실 때 메시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변화의 모습은 바로 평화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평화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피조물과의 평화가 있고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평화를 이루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좀 더 평화롭고 우리 직장이 좀 더 평화롭고 우리 단체, 분과라든가 레지오 프레시디움 등등 우리 공동체가 좀 더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먼저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해야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다소 소홀했다면 조금이라도 더 하느님을 찾고 의식하며 그분과의 친교와 평화 안에 머물러야겠습니다. 올 한 해 생태환경 미사에 함께하고 또 생태 환경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이 눈에 띄는 큰 성과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이 바로 피조물과의 평화를 이루는 의미 있는 실천이고 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실천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겸손 안에서 평화를 이루도록 특별히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피조물과의 평화를 전하고 보여주며 증거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짐하고 또 필요한 은총을 주님께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